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요시야 왕의 죽음처럼 안타까운 죽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죽음 중에서 말이죠. 요시야 왕의 죽음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의 죽음 이후에 남유다에는 더 이상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나중에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된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여기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 않은 이방 나라의 왕에 의해 전달된 것 자체는 그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처음에 애굽의 왕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싸우지 않고 곧바로 갈그미스로 향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국과 나중에 아수르 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게 될 바벨론 왕국 중 어느 나라의 편에 드는 것이 더 나은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답하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이고 성경은 두 나라의 악행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중 어떤 나라가 더 좋은 나라인가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국과 바벨론 왕국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요시야 왕은 그 중간에서 어떤 나라의 편에 손을 들었어야 그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바벨론의 편에 손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국을 도우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것입니다. 참고로 한글 번역 성경에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 23장도 애굽이 아수르 왕국을 치러 갔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치러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의 위로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치러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요. 도우려고 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위치상으로 어딘가의 위에 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 기록물들을 보면 그때 아수르는 애굽과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수도가 함락된 상태에 있었고요. 동맹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아수르 왕국의 응원군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것입니다. 애굽이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그냥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 왕국을 도우러 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외의 역사적 기록물을 살펴보면 아수르와 애굽의 동맹군은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게 패배해버립니다. 요시야가 바벨론의 편에 든 것은 원치 않으시면서도 결국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움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여기게 만듭니다. 아마 요시야 왕의 선택은 나라를 좀 더 평안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유다 왕국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억압해왔던 아스루 왕국이 멸망 직전에 있게 되자 요시야 왕은 드디어 남유다에 평안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나라 남유다 왕국을 괴롭혀왔던 아수르가 멸망을 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돕기 위해 남유다의 땅을 지나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선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요시야는 군사력으로 남유다의 평안을 지키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아수르와 바벨론 중 어느 편에 들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군사력 중 어느 것을 의지하느냐에 집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요시야 왕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정한 평안은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요시야 왕이 안타깝게 죽은 이야기는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새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은 어떤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힘과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 있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힘과 소유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평안이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당신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